이번 한 주간의 말씀은 여러분들 통독할 말씀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우리말에 동어 반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데 동어 반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를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또 역사를 기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었으면은 역대기 상하를 읽을 때 좀 편할 수 있어요. 또 워낙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렸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반복이 되고, 그렇지만 같은 이야기지만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또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에서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는 보충적인 또 역사 기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 상하에서는 특히 한 5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정체성과 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앞쪽에 보면 이제 막 족보가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 열왕기서에 없던 족보가 길게 나와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민족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쭉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서에서보다 역대서는 성전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의도적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역사를 비출 때에 그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특별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서술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밧세바를 취하거나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모습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술이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뭐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그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감추고 업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다윗의 그 왕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제 미래로 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등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큰 뿌리는 거의 다 이렇게 마무리돼요. 뒤에 이제 조금 남아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역사적인 어떤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다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번 한 주에도 열심히 통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경희대병원의 그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최근에 의학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고도 성장을 했다는 거죠. 고도 산업사회에 진입했고, 그리고 또 핵가족으로 고민이 훨씬 많아진 시대로 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쉼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이제 국민 개개인의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웰빙이라 그래서 뭘 잘 먹어야 되느냐,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신체적 건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겉모습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또 신경을 썼다면은 이제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마음이 아프면은 아무도 소용없잖아요. 마치 흑백 사진처럼 화려한 어떤 뭐 건물이나 인테리어가 다 회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살펴야 할 때가 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벌써 그 독일에 있는 유명한 작가, 한국 작가죠, 한명철 씨가 그 책 피로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는 역시 성과 사회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정신질환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적어도 그 점에서는 서구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자기를 착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즉각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독일에서 이제 철학자로서 또 작가로서 한명철 씨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국 사회도 서구가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그 이후에 마음의 외로움과 질병이 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피로사회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고유의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세균에 의한 질병이 있다면은 이제 그는 현대 사회는 그런 질병도 여전히 있지만 더 문제는 뭐냐? 정신질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특별히 설명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 많은 공감을 하잖아요. 현대에는 정신질환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오늘 캠핑 준비 짐을 꾸리러 이제 명동을 가고 있는데 그 대학로 해화 로타리에서 이제 신호 대기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로타리에 보면은 저는 직진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우회전하는 그 차가 있는데 갑자기 그 우회전하는 차 중에 하나가 막 크락션을 엄청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빵빵 누르는 게 아니라 막 세게 그냥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 차가 밀리니까 천천히 그냥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천히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간다고 그 뒤차 그 앞차를 보면서 그냥 크락션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죠. 뭐 정상적으로 보면 빠지겠다 하면은 본인도 참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마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못 참고는 그냥 크락션을 그렇게 세게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영화 언힌지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보고 그냥 고구마 한 1000개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예요. 범죄 스릴러인데 제목이 언힌지드. 저도 똑같이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크락션을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러셀 크로우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결국 자기뿐만 이나 위협되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범죄 스릴러인데 제목이 언힌지드. 뜻이 뭐냐면은 불안정하며 혼미스러운 정신 이상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 오면은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가 막 폭발하듯이. 그래서 이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엉뚱하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남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저 남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누구나 마음속에 언제든지 활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그 분노를,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시대는 누구나 한숨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숨이라도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숨 쉴 수 없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냥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마음을 막 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짜증내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마음을 갉아먹죠. 그러다가 결국 벼랑 끝까지 내몰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 과장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래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마음의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도 여전히 한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숨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매일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숨이 두 숨이 되고 또 세 숨이 되고 그렇게 마음의 공간을 느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에 한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나를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붙들릴 때에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를 품어주기보다도 자기의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의 성을 만들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우리끼리 나와 같은 많이 소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게 올라간 사람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은 품지 말자고, 그렇게 영역을 구분하고 배척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그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또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자꾸 담이 쌓이고 마음의 공간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결국은 꼼짝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나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면서 나는 왜 그럴까 비교하고 또 판단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그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니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폼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서 자유한 것이 예수 믿는 거죠. 비교하지 않고 새롭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잣대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전에 믿었던 예전의 은혜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처럼 같은 마음의 공간을 좁혀가고 죽이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의 수많은 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나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를 만들어내서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풍선처럼 이제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자신을 품지 못해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는 도대체 진정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또 다른 내가 서로 싸우면서 늘 불안한 마음에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나를 품어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할 때에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모습만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늘 나의 못난 모습도 있고 그 모습을 저 멀리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나의 못난 모습, 미워하는 모습,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 그러한 모습도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그 나를 배척하고 팽개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그냥 내가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죄의 고백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에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때에 그 은혜가 스며들면서 조금씩 내 속에 분열이 아닌 품어주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반사적으로 그렇게 실수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하죠. 에이 바보같이. 저만 그러네. 그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 이 말은 실수한 나와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바라보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왜 실수했냐고 나를 바라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야, 너 참 왜 그러냐 한 번 더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분리가 돼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그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은 예전의 그 기억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또 실수할 것 같아서. 그러면 오히려 그 실수가 고쳐지지 않고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 나와 분리된 그 바보를 직감하고 내면에 불안해서 반드시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수할 때 야, 실수했구나,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실수한 나를 품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수를 또 했을 때에 아, 그때 실수했었지, 그래 다시 또 실수했구나, 그리고 비난하기보다 보듬어주고 다음에는 한 번 더 잘해보자 라고 실수한 나를 또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품어주다 보면 다음번에 그 상황이 되면 실수한 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를 갖고 그 실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한 나를 배척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서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행동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때 바로 내 마음에 스며든 그 한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실수했을 때 이 바보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가 아니라 아, 너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했구나, 상황이 그랬구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냥 미워 보이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를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조금 넓어지면 원수같이 믿고 싫은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그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너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야. 사랑받는 자야. 너를 미워하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경험, 그 평안함을 느낄 때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공간이 마치 고리와 같아요. 내 마음의 공간과 다른 사람의 공간이 서로 이제 맞물려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이제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여러분 한숨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마음껏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또 가만히 앉아서 쉬기도 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면서 그냥 이전의 일들 또 일상의 일들 다 밀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드리고 그냥 내 마음에 아주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절대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해 사랑하신다, 괜찮다, 격려하고 지지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하며 우리가 새롭게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야외 예배로 나왔습니다. 갇혀진 공간이 아닌 열려진 공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자연에 있는 것처럼 열려진 공간, 무한대로 열려진 하나님의 그 자연,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은 나의 닫혀지고 좁혀지고 한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여유, 은혜, 용서하심, 그것을 경험하며 내 마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주님, 정말 일상에서 한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한숨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